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 LA의 어느 한인 담임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주중에 이사를 하고 토요일 오전 중에 마을에 있는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그리고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목사라는 것을 밝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슈퍼마켓 직원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좋은 교회들입니다. 정말 다 좋은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단 한 군데 안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만 가지 마시고 다른 교회는 가셔도 괜찮습니다. 이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그리고 왜 그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합니까? 슈퍼마켓 직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가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 교회는 엄청나게 싸우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교인들끼리 아주 살벌합니다. 그러니 그 교회만은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바로 그 교회가 이 목사님이 부임하게 될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참으로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고, 이 목사님이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새벽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 일찍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 대문에 현판이 붙어 있는데 세로로 어느 교회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간판이 달려 있어요. 이 목사님은 무슨 자만 남기고 교회라는 글자는 톱으로 잘라놔버렸어요. 주일 아침이에요. 교인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회 현판을 보니 현판이 반토막이 딱 나버리고 만 것이에요. 다른 날 같았으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하필이면 새로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하시는 날 이런 일이 생긴 것이에요. 얼마나 교인들이 난감하고 민망하고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예배가 끝난 후에도 웅성거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분노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탄식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교인들을 향하여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했습니다. 교회라는 글자를 제가 잘라놔 버렸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은 더 웅성웅성거립니다.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라는 말을 없애버립니까? 목사님이 모든 교인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어제 슈퍼마켓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있었던 일을 다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교인들이 부끄러워서, 정말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이제 이 교회를 친교단체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무슨 클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사람 만나려고 나오는 사람은 다음 주일부터 이곳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다시 해보시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그분들만 나오십시오. 저는 그분들하고 교회라는 글자를 다시 붙이겠습니다. 저는 그분들하고 교회라는 글자를 다시 붙이겠습니다. 이 일을 겪은 후 그 교회는 그 지역에서 가장 평화로운 교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평화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화목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특히 우크라이나, 중동의 전쟁 소식을 매일 접하면서 지금 우리들은 이 평화를 더 절실하게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화평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원문 헬라어 성경에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이 에이레네를 우리말로 화평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평화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화목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샬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샬롬이라는 단어와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약 400번 이상 나옵니다. 이 샬롬과 에이레네, 이 두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각인시켜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하면 갈등이나 다툼이 없는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온전한 평화가 아니죠. 그런 게 평화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는 어디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는 갈등도 다툼도 싸움도 없기 때문에 조용합니다. 정막이 흐릅니다. 우리는 그곳 공동묘지를 평화로운 곳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샬롬과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먼저는 이 샬롬과 에이레네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평화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면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구원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평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평화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으로 샬롬과 에이레네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사사기 6장 24절을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 제단 쌓는 것이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화예요. 로마서 15장 33절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은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샬롬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도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지칭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화평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샬롬과 에레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주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계셔요.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 언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평강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평안은 환경이나 조건을 뛰어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평강을 부어주시는 것이기에 우리의 환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물밀듯이 우리 마음에 밀려오는 이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갈등과 문제, 모든 것들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바울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은 그리하신 분이셔요. 평강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셔요. 여기서 더 나가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팔복 선언하실 때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또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은총을 이렇게 평강으로 말씀해 주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개념적인 것을 행동적으로 행동에 옮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게 된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화평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셔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불화가 있는 자리, 갈등이 있는 자리, 다툼이 있는 자리에 이 사람이 있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화평하게 되어져요. 화목하게 되어져요. 이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다 평온해져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모든 것들을 화평하게 할까요? 십자가로 그래요.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어요.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어요. 십자가 하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것, 사람들이 이렇게 찾기 싫어하는 것, 지기 싫어하는 것,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자처해서 감당해요. 그러면서 그 삶의 주변을 다 화평의 자리로 만들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져요.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는 사람일까요? 첫째는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죄인처럼 십자가를 져요. 이 사람 결코
낮고 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스스로 낮아져요. 스스로 천해져요. 그러면서 화목을 만들어내요.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천해지고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화목을 이루어요. 높은 자리에 있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명령한다고 해서 화목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갈등 구조가 커질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왜 말구에 오셨습니까? 낮은 곳에 오셔야 화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 하셨습니다.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야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더 낮아져서, 더 천해져서 그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화목을 이루는,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온유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상대방이 화를 많이 내요. 아무리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 대도 유순하게 대하면은 문제는 해결이 돼요. 때로는 바보같이 보이기도 해요. 때로는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너무 무시당하기도 해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요. 온유해요. 바로 그 사람이 화해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화를 낸다고 나도 같이 화를 내면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한번 생각해 봐요. 다 쇳덩어리로 조립이 되었어요. 거기에 부드러운 기름이 있기 때문에 기계들이 마찰 없이 잘 돌아가요. 만약 엔진 오일이나 모터 오일이 떨어진다 하면은 쇳길이 부딪혀서 망가질 거예요. 얼마 후 차는 딱 스톱 서버리고 말 거예요. 화해자는 부드러운 온유한 마음의 소유자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얼마나 삐걱거립니까? 부딪히는 소리가 얼마나 참 상스럽기도 하고 날카롭기도 하고 얼마나 참 듣기 싫은 소리들이 많습니까? 그곳에 오일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그 듣기 싫은 소리들을 부드럽게 만들고 너무너무 거칠은 소리들을 더 상냥하게 만들어내는, 그래서 화목을 이루어내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어내는 사람은 인내의 소유자입니다. 화해를 할 때 그게 금방 화해가 이루어집니까? 시간 많이 걸려요. 화가 치밀어 올라올 때도 있고 이 일을 당장 그만두고 싶을 때 많아요. 그때마다 잘 견뎌내야 돼요. 금방 하루아침에 화해시킬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견디고 조금 더 기다리면 조금 더 잘 견디면 화목이 다가와요. 그래서 화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요구돼요. 많이 참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밥도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는 뜸을 잘 들여야 되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잘 견뎌야 돼요. 오래 참는 자가 복이 있어요.
오래 참으면은, 오래 견디면은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셔요. 견딜 만큼 견디고 참을 만큼 참고 기다릴 만큼 기다리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나타난 결과는 상상을 초월해요. 하나님은 그리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는 사람은 희생의 소유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은 희생 없이 되는 일 아무 일이 없어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의 정말 너무나 많은 봉사와 애씀과 수고가 반드시 곁들여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것이 없다? 희생이 없고 수고가 없이 무엇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모래 위에 쌓는 거예요. 순식간에 거품처럼 되어버려요. 어느 목사님이 계셨어요. 6.25 전쟁 때 갑자기 피난 내려오시는 바람에 갑자기 남쪽으로 피난 오시는 바람에 사모님을 두고 오셨어요. 이 목사님은 남한에 내려와서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주변에서 재혼하라고 했지만 재혼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러하신 목사님을 아는 사람들은 없이 존경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 목사님은 오갈 데 없는 한 여자아이를 맡아 키우게 되었어요. 공부를 시켰어요. 뒷바라지를 했어요. 이 아이가 장성했어요. 결혼할 나이가 차서 서울로 떠났어요. 몇 년 뒤 어느 날이에요. 목사님 집에 갓난아이 하나가 왔어요. 누가 갖다 놨는지 몰라요. 그러자 소문이 났어요. 목사님이 딸같이 키우는 그 아이를 건드려 아이를 낳은 게 틀림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웅성거려요.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요. 목사님은 부도덕한 목사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어요. 그러자 목사님은 자진해서 그 교회를 사임하시고 아기를 데리고 시골로 떠납니다. 몇 해가 지났어요. 모든 진상이 밝혀지는데 딸같이 키운 그 아이가 와서 교회에 이실직고를 했어요. 제가 서울에 가서 어떤 남자를 사귀었고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제 임신 사실을 알고 저를 떠나버렸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무서워서 목사님 집에 몰래 갖다 놓았습니다. 그 아이의 아빠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품 안에서 그 사람의 사진을 꺼내서 교인들 앞에 보여줘요. 성도들은 몹시 당황했어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황송해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은 목회를 그만두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성도들이 찾아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목사님, 왜 그때 진실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 나 하나 죽으면 모든 것이 평안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을 밝히면 날 믿어주는
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하는 사람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두 편으로 나누어져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픔을 겪는 것, 그것을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 나 하나가 죽으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아이 하나와 목회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 아이를 자기 호적에 올려놓고 키우고 계셨습니다. 세상 희생 없이 되는 법 있는 것 보셨습니까? 없어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반드시 거기에는 희생이 따라요. 더 자신을 녹여야 하고, 더 섬겨야 하고, 더 헌신해야만 합니다. 희생은 모두를 평안하게 만드는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모두를 구원하여 화평을 완성시켰고 화평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먼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제일 먼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내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어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우리 모두의 화평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화평이신 분이 십자가로 화목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평화의 달 6월을 이제 마지막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화평이 되셨듯이 우리 모두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는 화평의 삶, 화평이신지라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저희들이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어 그가 화평이신지라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는 삶 꼭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